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때가 이루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인 천성이 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항상 기쁨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항상 기쁨으로 살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 걱정,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염려, 걱정, 고민을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사전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한글 사전에서는 염려, 걱정, 고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염려는 다가올 앞일에 대하여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 다가올 앞일. 그 다음에 걱정은 뭐냐면 안심이 되지 못하여, 다가올 앞일이 안심이 되지 못하여 속을 태우는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고민은 무엇인가? 고민은 뜻대로 안 되는 일이나 근심거리 있어서 괴로워하고 속을 썩이는 것, 이렇게 염려, 걱정, 고민을 한글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뭐냐면은 속을 태우고 괴로워하고 속을 썩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살아가면서 속이 썩고 속이 타고 괴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그 삶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과 걱정은 10개의 목숨을 가진 고양이라도 죽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고 육신의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참 생각나는 과거에 저지른 죄와 허물, 또 어려운 현실을 보고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갖는 고민,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참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낭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바울에게도 왜 여러 가지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언제 죽게 될는지 모르는 위기의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죽게 될는지 내일 죽게 될는지 모르는 그의 삶이지만은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빌립보 1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또 2장 17절을 보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2장 또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또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시는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육로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무역을 하기에 위해서는 항상 이 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오직 복음 전파만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시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왕성하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훌륭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동양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서신에서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거나 혹은 구약적인 배경을 직접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처럼 행위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히 공격하는 성격의 서신이 아니고 전도서와 같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서도 아니며 로마서처럼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귀중한 신학 서적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특별히 나무랄 만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심각한 분파가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지 않았으며 이단 사생이 유입되어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몇몇 신자들로 인한 분열 현상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여성도님들이 훨씬 더 활기 있게 일을 하고 봉사합니다. 복음 사업을 할 때는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였고 힘 자르는 데까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였고 이들로부터 때때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신의와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친구에게 쓴 단순한 그런 서신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너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6절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또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와 같이 진실한 친구 사이에 오가는 사랑의 표현과 개인적인 소식들의 감정 표현이 두서없이 그냥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소박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곧 십자가의 죽이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중요한 교리도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물질로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에바브로 디도가 고일과 고통으로 죽을 지경에까지 되었지만은 기도하여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그를 본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들어주고자 이 서신이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그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후에도 빌립보에 몇 차례 방문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안부와 디모데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디모데를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여 사도라고 이렇게 썼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헬라 말로는 둘로스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팔고 사고 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의 특징은 뭐예요? 종의 특징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종의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려는 바울의 모습이 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 복수 구분하지 않고 단수 같지만은 단수처럼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인 종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해서 디모데까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종들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도 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그런데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바울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나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저렇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연합을 말해요.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말을 쓰이는 데는 딱 두 군데에 있어요. 하나는 예수와 우리들, 믿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부부 사이. 이 말은 플라스틱 두 개를 붙일 때 그 면에다가 악유칠을 해요. 플라스틱에다가 악유칠을 하면은 플라스틱이 녹아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럴 때 두 개를 딱 붙여요. 그러면은 떼려고 해도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떼려고 하면은 상처가 나요. 피가 나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떨어지면은 거기는 피가 나고 상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헬라인의 풍속에서 하는 인사말이고,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영적으로 확신시켜 주시며 만족하도록 평안을 비는 유대인들의 풍속에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사람들과 서로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면서 서로들 사이에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자연히 편하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없어졌고 믿음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걸림돌이 제거된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유익한 점들이 무엇인가, 그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회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었고, 그리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설립 동기부터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특이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 귀신 들려 고생하는 여자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들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세워진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세워졌고,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헌금을 보내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인간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해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도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
가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감사보다는 원망에 나와요.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다 보면은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감사가 있으면은 항상 기쁨이 함께합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헬라어에서 감사와 기쁨은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는 감사한다고 했고 4절에서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있게 되고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서로가 만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이고 복음 안에서 맺어진 교제입니다. 교인을 만나는 것이 꺼림직하고 거북한 사람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 사람 만나도 반갑고 저 사람 만나도 반가운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지역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이어지는 그런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교제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인간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 사랑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는 잠깐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계가 계속되어야 해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이 말이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까지 그들의 관계는 변하지 아니했고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또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돼요. 물질도 들어가요.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꾸준히 하면은 뒤떨어진 느낌이 들고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꾸준한 것이 좋습니다. 일을 해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고 교회 봉사를 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는 것이 좋고 교제를 해도 꾸준하게 할 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데 7절을 보면은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이 말이 참 우리를 신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동참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거기에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함께 일할 때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복음을 변호하며 더 나아가 진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자신의 양보도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몇 사람만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서로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모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인들 오이코스 인도자들이 우리 교회 오이코스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거기 오이코스 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심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안에 있으면은 그런 사랑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심퍼슨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랑이란 친절이나 호의 같은 것이 아니고 순진한 마음을 가진 희생이 곧 사랑이다. 무디 선생은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란 뭐예요?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정말 폭력만큼이나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를 보는데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말도 걸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무엘상 1장 18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는 정말 내 생명같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도록.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허물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서로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은데 가슴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거운데 지식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이 충돌할 때는 우선권은 언제나 사랑에 있어요. 사랑과 지식을 비교할 때 사랑은 본질적으로 더 강하고 실질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상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언젠가는 식어요. 언젠가는 변해요. 이때 지식이 없으면 식어가는 사랑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 전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핑계치 못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언어로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번역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하잖아요. 다음으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진리가 거짓보다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세상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면 진실하게 돼요. 그것과 속이 우리들이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과 속이 다르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은 진실함에서 오는 결과로서 끄트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햇빛에 시험해 보아 흠이 없이 깨끗한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을 나오게 된 동기가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도자기를 만들 때 잘 섞고 잘 믹싱해도 또 잘 구워도 조금씩 그 도자기에 갈라진 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자기 굽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살짝 밑칠을 해요. 밑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이 간 것을 겉에서 볼 때는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은 실내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밖에 가서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금이 간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때묻고 거짓되고 허위와 위선이 없는 본질 그대로의 따뜻 깨끗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삶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남을 끄리끼게 함이 없는 삶이 진실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본질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이 없기 때문에 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접붙일 때 우리들은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적으로 열매가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매일 있을 때, 맺어지게 될 때 외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외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가장 먼저 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선한 말을 하게 돼요. 선한 말. 말하는 것이 참 선해요. 잠언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올량한 혀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험담을 퍼뜨린 자신과 험담의 주인공과 험담을 들은 사람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좋은 말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면 반드시 저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 행위로 믿음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은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한 열매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합당하게 할 때 맺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으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에 높이 올라갈수록 열매 맺는 나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열매 맺는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열매는 더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라고 말했어요. 메마른 땅에 있느냐 물 가까운 곳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씨가 떨어져서 자란 그런 나무보다는 누군가가 옮겨 놓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는 맺어지고 자라고 풍성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무언가 모르게 많은 그 유익한 일들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도 세상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이 기쁨이 항상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이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내 이웃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늘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쁨으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